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7장 본문은 한 장 다인데 24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야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인데, 근데 엘리야는 독특하게도 좀 갑작스럽게 등장을 합니다. 뭐 가족 이야기라든지 성장 배경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이 그냥 갑자기 등장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1절에 보시면 길라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에 대한 혹은 그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 관심 가지기보다는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가라는 부분인데, 그가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했던 사역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왕이 아합으로 나오는데, 아합은 이스라엘의 7대 왕이거든요. 남북 왕국이 갈라졌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인데, 그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한 왕, 굉장히 악한 왕이었고, 또 그의 아내 이세벨, 정략 결혼한 이세벨이 그냥 합법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 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종들을 죽이기도 하고 이 모든 일에 함께 있었던, 혹은 그 이세벨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왕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한 이스라엘에게, 혹은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에게 가뭄이라는 징벌을 내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가뭄에 대한 징벌은 신명기 11장에 나오는 언약과 관련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잘 지키면 비가 멈추지 않고 이슬이 멈추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 언약의 조항을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18장 보시면 가뭄이 끝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850대 1의 갈멜살 사건이 18장에 나오게 되거든요. 17장의 내용은, 우리가 읽었던 24절까지 17장의 내용은 가뭄 기간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니까 꽤 오랜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제도 비가 왔는데, 우리도 비가 귀하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비는 굉장히 귀합니다. 왜냐하면 1년에 비가 몇 주 오질 않습니다. 정말 작게 오면 한 3주, 많이 오면 5주 정도 비가 옵니다. 1년에. 얼마 되지 않잖아요? 비가, 우리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얘기하는데 지금 늦은 비 때거든요. 지금 이제 봄철 되어서 마지막 밀이 자라고 밀이 연글고 하기 전에 내리는 비인데, 이 비 한번 끝나면 여름에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가을 되면 이른 비가 잠깐 옵니다. 자, 이것으로 끝나는데 비가 안 오는 것을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슬이 맺히지 않는 것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1년에 대부분이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맺힌 이슬로 식물들이 자라나거든요. 1년에 한 200일 정도 이슬이 맺힙니다. 그것까지 끊어버리시면 이스라엘은 사막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돈도 받지 않고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것이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그렇다면 나도 한번 거두어 가보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이야기인데, 3년 반 동안의 그 재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릿 시냇가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전 나라에 이렇게 재앙을 내리셨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엘리야에게 너는 그릿 시내로 가라 라고 명하셔서
그릿 시내로 가니까 시냇물 마시면서 까마귀가 저녁으로 물어다 주는 떡을 먹으면서 며칠을 버팁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왜 마르지? 라는 생각이 언뜻 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가뭄에 대한 대비로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한 곳이 그릿 시내가였는데 왜 이 물이 마르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아직도 가뭄이 한참이나 남아있는데 이런 의심의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본문을 살펴보면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치밀한 계획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다음 이야기가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배경이 바뀌는데 그릿 시내에서 사르밧으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야 됐거든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리고 사르밧 과부와 그 집의 아들을 살리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릿 시내가에 계속 머물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완악한 저의 심정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작 보내시지. 왜 며칠 그릿 시내가 있게 하다가 나중에 보내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에 대한 변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12절 보시면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라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난 시기거든. 타이밍.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났을 때 사르밧 과부는 이제 마지막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 이 정도 남겨진 상태였어요. 계산해 보면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로 가지 않고 바로 갔다면 그래도 이보다는 기름이 많이 있고 가루가 많이 남아 있었겠죠. 네. 그러면 그때 엘리야가 네가 가진 것으로 내게 떡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 사르밧 과부에게는 크게 어려움이 없이 그냥 내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의 이 상황에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나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상황은 마지막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이 이들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 아니라 희망 아니고 이들에게는 정말 마지막 위로죠. 이것은 죽을 거니까 이제 더 이상 과부로서 살 길이 없이 그냥 죽어야 되니까 모두 힘드니까 사회적 약자인 과부로서는 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그냥 마지막 남은 이 한 입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죽어보자라고 말하면 바로 그 한 입이거든. 그 한 입을 남겨둔 상태에서 선지자가 와서 그 한 입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타이밍을 위해서 그릿 시냇가를 가운데 끼우셨어요. 이 타이밍에 가라고. 자, 가만히 보면 17장이 분명히 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뭄이라는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그 이유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17장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사실은 사르밧 과부 이야기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릿 시냇가 이야기도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등장시킬 타이밍을 구한 것이라면 사실 17장은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르밧 과부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행하신 어떤 이적이라든지 혹은 능력이 두 번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방금 전에 언급했던 그 떡과 기름에 관한 이야기, 가루와 기름에 관한 이야기. 이거 나한테 먼저 이것을 주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 집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한 그 이야기잖아요. 네. 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이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장 전체를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얻게 될 교훈이 달라지는데 이 본문은 아무래도 사르밧 과부라는 관점에서 보아야지 더 하나님의 의도를 잘 드러내는 것 같아요.
지금 큰 배경은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가뭄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전 이스라엘 전체가 다 겪게 되는 큰 가뭄 이야기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뭄을 헤치고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도 하고 또 그 와중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해서 또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사르밧 과부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부라고 하는 이 관점, 이 여인이라는 관점에서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교훈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실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고난이라는 큰 아주 우주적인 것은 아니고 아주 넓은 범위에서 고난 가운데 속한 약자, 힘없는 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아주 연약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길래 이렇게 과부에게 초점 맞춰서 엘리야를 사용하시면서까지 일을 하실까? 오늘의 그 주된 주제는 아니지만 사실은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이나 1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같은 마음 자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작업을 하긴 하십니다만은 18장 오늘 생각하지 않고 17장만 보겠습니다. 두 가지의 일이 있으니까 두 가지를 나눠 생각하겠습니다. 13절 14절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리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언제 나오냐면 바로 앞에서 내게 가루 조금 있고 기름 조금 있어 나와 내 아들이 이거 그냥 만들어 먹고 죽을 겁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 그냥 서로 맛만 보는 정도입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지금 엘리야가 한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해라. 네 말대로 해라. 그런데 먼저 내게로 떡을 가져와라. 라는 것입니다. 일단 여인이 순종을 하잖아요. 여인이 순종한 15절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결과를 아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나서 이 본문을 보니까 크게 마음에 감흥이 없는데 이 15절 이전에 14절까지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 나무를 주우러 나가는 그 여인의 심정. 아들이 있잖아요. 자기 혼자면 또 괜찮잖아요. 아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아들과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을 건데 더 이상 답이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어떤 심정으로 나뭇가지를 주우러 나갈까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알지 못하는 한 남자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네 그거 떡 만드는 거 내 먼저 달라라고 말했으면 이게 지금 사기꾼인가 이 생각 안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지금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위로를 우리는 희망도 없다. 마지막 위로를 내어놓으라고 강탈하는 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심정으로 그가 그것을 내어드렸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니 본문에는 힌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힌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힌트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엘리야의 말대로 가루가 계속 나오고 기름이 계속 나왔어요. 기적이잖아 이거. 이런 기적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감사하는 내용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여인의 마음입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내놓으라니 내놔야지. 이런 심정으로 내놨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것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내게 잘해주실 거야. 이런 확신으로 바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어떤 이유로 바쳤고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더 이상 본문은 여인에 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여인의 아들이 병들게 되고 죽게 됩니다. 이때 여인이 엘리야에게 와서 하는 말이 18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한 말입니다.
상당히 지금 도전적이고 전투적이죠. 지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 여인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인이 지금 자기 아들이 죽었다라는 사실만을 가지고 굉장히 지금 감정이 격해져 있고, 그리고 엘리야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인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직전까지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떡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분명히 본문은 이 날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고까지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와중에도 그날 죽었어야 되는데, 엘리야를 만난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그때 죽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는 말이, 왜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 놓친 게 뭐냐면, 보세요. 어차피 자기는 이전에 죽은 목숨인데 누가 살렸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들을 살게 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들을 살게 할 선지자였잖아요. 그럼 지금도 그 엘리야가 옆에 있어요. 그렇죠? 그럼 내 아들이 죽었나이다 살려주소서라고 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요청을.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면 그냥 엘리야에게 요청이라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게 먼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건너뛰고 엘리야를 향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결국 바로 그 엘리야를 통해서 아들이 살아나잖아요. 엘리야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지금 이 여인의 시각을 조금 보자는 것입니다. 여인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여인이 불행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시각을 좀 보자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아니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은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눈에 고난만 보는 거죠. 고난만. 불평거리만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 아들은 병들어 죽을 건데 하나님이 미리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내셔서 나중에 일어날 일을 대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마침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집에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왜 오셨습니까? 우리 아들 죽이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원망을 하고 책임을 돌리고 불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인의 눈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정작 엘리야가 아들을 살려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한 말이 24절이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원어로 보면 이제야 이것을 내가 알았네요 정도 됩니다. 이제야 이것을 내가 알았네요. 이 문장이 먼저 나옵니다. 네. 뭐 이전까지는 그러면 몰랐다는 말도 되겠죠. 그렇죠? 이 여인의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기대하신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것은 18장에 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라는 그 메시지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연약한 한 개인이나 강대한 국가나 하나님의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 입장에서 무엇을 보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 여인이 무엇을 보았는가, 어떻게 보았는가의 문제는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도 세상이 고통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눈이 세상이 고통하니까 우리가 가진 이것 외에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 그냥 세상이 망하면 망해야 되고 세상이 죽으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마지막 나뭇가지를 주우러 나아갈 때 여인의 심정과 혹 우리의 심정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고난 앞에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연약함과 고난의 강함만 보고 나는 할 수 없어. 이 일은 답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삶을 연장시키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 살 수 없다라고 말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살아가게 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내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왜 내게 이렇게 하시냐고 불평하고 왜 나를 이렇게 했냐고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리지는 않습니까? 이 세 가지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고백한 하나님의 주권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가운데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고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조금의 오차도 없이 운영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당장 내 육신의 눈에만 보이는 고통과 괴로움만 가지고 나를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이미 너희는 은혜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너희의 문제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내 마음에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나 신앙이나 기도는 사라진 것이 아닌가?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인의 관점에서 본문을 좀 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마지막에 매끄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큰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 여전히 일하고 계신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일꾼을 통해 또 다른 연약한 자를 살리시며 그 가정에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대하시는 이야기가 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재난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손을 거두고 재난을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일하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일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꾼을 잡고 일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가 미처 눈에 팔려서 고난과 재난에만 눈이 팔려서 우리의 눈 안에 그것만 들어와서 놓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약한 신앙이 고난만 바라보고 재난만 바라보고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탓하는 원망하는 이러한 자세를 고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도 본문 가운데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것,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재난과 고통 이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 모든 것을 통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신뢰를 가져라. 내가 이 가운데서 신실할 때 하나님은 내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시며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어라.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 요청하면 하나님은 내 문제에 해답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라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내 눈에는 불평거리밖에 보이지 않고 내 눈에는 고통밖에 보이지 않고 내 눈에는 아픔밖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더 크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음에도 나는 어찌할 수 없다 포기하고 있다면 이 문제에도 하나님은 답이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혹 내가 고침받기 전에 이 과부와 같은 믿음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확신한다. 하나님은 정말로 일하시는 분이신 걸 내가 확신한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신앙으로
좀 성장하고 이러한 신앙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난이 끝날 때까지 그 가루가 멈추지 않고 몸통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의 시각에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우리가 속한 환경에 있는 고난, 재난, 어려움, 고통, 이것만 바라보다가 그 모든 것을 한치 오차 없이 하나님의 뜻 때문에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놓쳐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이고 우리의 눈이 부정적이고 우리의 입술이 부정적이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은혜조차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스스로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보다 크시며 하나님 우리보다 강하시며 하나님 우리보다 지혜로우시며 모든 일들이 주의 뜻 가운데서 진행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면 비록 환경이 가뭄이라 하더라도, 비록 환경이 재난이고 고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 주시고 이 믿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붙잡고 끝까지가 주의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